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절기들이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런 절기들을 우리는 기념하고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는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의 절기이면서도 많은 교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도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신약 교회가 탄생하고 설립되기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의 오심이 없이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무슨 은사다라고 부르죠? 성령의 은사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도 무슨 감동에 의해서 기록됩니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 성령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호흡이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성령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죽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은 생명과 같이, 기독교의 심장과 같이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가 있는 것,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조금 접근하기 어려운 분이고 신비로운 존재처럼 여겨지는데 왜 그런 것인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님이 그처럼 다가가기 어렵고 신비로운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일까요? 많은 경우에 이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은사나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성령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의 은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자를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했었지요. 성령님의 어떤 그런 강력한 기운이나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어머니를 따라서 기도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앞에서 설교하시는 그 부흥사 목사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바람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쉬, 쉬, 쉬 이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바람 소리를 막 내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누군가가 우리 마음대로 부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힘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수여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그리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종속되거나 얽매이시지 않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성령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시대, 교회가 새롭게 출발하는 시대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분의 임재로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먼저 성령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임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성령께서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유대인들이 지켰던 3대 절기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지켰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지난 광야 생활 동안 자신들을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오순절, 이 오순절은 어떤 절기였냐? 바로 맥추절, 칠칠절로 불리는 절기였는데요, 이 오순절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유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50일째 지키는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오순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율법을 받았을 때가 바로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율법을 수여받는 날이. 그래서 이들에게는 단순히 농업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이며 신앙적이며 역사적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취하심으로 유월절을 오늘날 지키지 않습니다.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밀이나 보리 추수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맥추절에, 바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으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수많은 영적인 추수를 거두심으로 이 오순절이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오순절 이후에 어떤 일들이 교회에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설교하자 3,000명, 5,000명이 되는 그 놀라운 큰 영적인 수확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오순절의 성취이며 주님의 구원 사역의 열매로 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지금 임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여러분, 그들이 지금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을 한 장 앞으로 넘겨보시면 1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들이 지금 다 같이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한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가롯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지금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120명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하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다고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앞으로 보세요. 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나 주십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들을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이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주자주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특히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신약에서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오순절 사건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예언이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부탁을 했는데요.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은 앞에 한번 보시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가 되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엘서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게 요엘서에 예언된 말씀이었다고요.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시면 이 요엘서가 너희들 앞에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이미 역사하시고 활동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등장해요. 하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과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이제 오순절 이후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완전히 다르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오순절 이후 임하신 성령은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차별 없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주로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했는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 비범한 일, 비범하고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제한적으로 임했습니다. 제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임했다고요. 성령은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에게 임하여서 특별한 능력도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있죠?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에게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이 사울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예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또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성막을 만드는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임해서 그 성막 만드는 기구를 위해서 오홀리압과 브살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모세에게 임했는데요, 모세에게 이제 70인의 장로들을 세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줄 것이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그 일을 다하면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다면, 그리고 그 임한 성령이 때로는 제한적으로 그에게 임했다가 떠나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했지만 그 사람의 임무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임하게 된 것입니까? 이 오순절을 통해서 어떤 특별하고 비범한 일을 위해서 뛰어난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육체에게 차별 없이, 값 없이, 누구나 상관없이,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에게 성령께서 부어지시게 됐다는 거예요. 값 없이 은혜로 모든 이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게 된 것이죠. 성령님은 더 이상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다 임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제 성령은 간헐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너무나도 놀라운 차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놀라운 일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개인과 교회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나 공로나 노력에 의해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도행전 2장 읽어보시면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왜 선물입니까? 우리가 값을 지불하거나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선물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값을 치르심으로 부어주신 성령의 은혜이며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실까요? 성령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이 언제 성령님이 부어졌다고 말했죠? 언제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임하실 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실 거라 믿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제가 한 절 더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성령으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한다고요. 이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성령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없이는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은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맺히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볼까요?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절부터 4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세 가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세 가지 표적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방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나타내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강림하셨을 때 그 현상들이 함께 나타나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강림하실 때도 세 가지 표징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바람, 불, 말씀. 이것이 신의 산에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 두 돌판을 주실 때도 그곳에 바람과 불과 성령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순절에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임한 이들에게 어떻게 임했다고요? 바람과 불과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것이죠. 이제 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해서 언약의 두 돌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했듯이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입술에 새겨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새 시대, 새 교회의 시대를 시작하면서 바람과 불과 말씀으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아까 그 부흥사 목사님 했던 쉬 이런 소리 그런 거 말고요. 여기서 강한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람은요,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바람과 함께 하나님은 임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습니까?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그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합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인식할 때는 바람이 함께 그곳에 운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바람, 그들에게 지금 임했던 그 바람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을 살리실 때 사방에서 불어온 생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마른 뼈처럼 죽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가 된 것은 생명의 성령이 그들 안에 생기로 들어왔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잠자고 죽어 있었던 성도들과 교회가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 안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서 바람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바람을 항상 당신의 임재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역사와 함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지금 오순절에 함께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가득히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 여기서 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은 정화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은 정화시키는 능력과 그리고 권능을 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불은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첫 번째로 반응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하더니 라고 하면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 스랍 하나가 날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대면서 정화시켜주죠. 이 숯불을 너에게 대었으니 너의 죄가 사여졌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졌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많은 죄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이사야가 깨달은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혀의 죄, 말로 하는 죄가 깨달아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악을 불로써 정결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세상에 전하기 전에 그들이 지난날 입술로 혀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입술과 혀는 어떻게 사용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입술과 혀는 어떠했습니까? 악독과 죄악으로 가득한 혀였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상처 주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는 그 악한 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가졌던 혀입니다. 부정한 혀였습니다. 부정한 혀였어요. 그런 혀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됩니다.
정화되게 됩니다. 말이 달라지게 되고 입술과 혀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그의 위에 임하게 되면 말이 달라지고 남을 살리고 세우는 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혀는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혀는 정말 정결하게 되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혀와 입술이 정결하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상처받고 서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말과 혀 때문입니다. 왜 교회 안에 다니면서도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말과 혀 때문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혀가 성령에 의해서 정결함을 받고 제어되고 다스려지지 않을 때 그 혀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싸우게 되는 혀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혀가 정화되고 다스림바 되어서 남을 살리고 치유하는 혀가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는 것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큰 권능으로, 능력으로 성령께서 혀를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혀와 입술의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혀와 입술의 권세를 가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셨을 때 불로 임하셔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불의 혀처럼 이제 임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의 산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불의 혀 같은 말씀과 오순절에 임한 말씀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의 산에서 불의 혀처럼 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다가갈 수 없는 곳에 있었다고요. 다가가면 모두가 죽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혀의 권세를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자 3,000명, 5,000명씩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성령의 권능이 혀의 입술에 임하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이 강단에 서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매주 이렇게 준비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만 매주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이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 저는 그것을 가지고 매주일 기도하면서 이 강단에 섭니다. 설교를 제가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이상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면 전할수록 느껴지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분야에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되잖아요. 그런데 10년을 이상을 이 설교를 읽고 설교를 하는데도 여전히 낯설고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 혀를 사로잡아 주셔서 역사해 주셔야지만이 내가 설교를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이 너무 많이 깨달아집니다. 제가 매주일 오전 설교 이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로 15시간에서 20시간을 사용합니다.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요. 그렇게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지 않으시면 이 말씀은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의 진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이 앞에서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면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동일하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가 그런 입술과 혀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이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라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21살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습니다. 그때 이후에 중고등부 교사를 바로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잊혀지지 않는 몇 번의 예배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교사로 이렇게 섬겼는데, 그 당시 저희 청소년부를 섬겼던 그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1시간 30분씩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중고등학생들한테요. 1시간 30분씩.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너무나도 오묘한지 듣고 있어도 시간 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몇 번 손꼽을 정도였는데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말씀을 듣는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정말 손꼽을 정도로 어느 날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말씀을 듣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담배를 피던 친구들이 담배를 끊고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 역사하시자 그들이 자기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입술의 건세와 혀의 건세를 주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불로 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저는 사무치도록 사모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불의 혀와 같은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일어나자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지막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러분,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이요, 각 나라의 언어들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는 외국어 방언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런 외국어 방언이 임한 것은 우리가 창세기 11장의 사건을 떠올려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바벨탑 저주가 임하죠. 바벨탑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언어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심으로 언어를 나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흩어버리셨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오순절에 임하여서 각기 다른 말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바벨탑의 저주가 무너지고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언어로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한 언어로 바벨탑을 쌓았다면, 그래서 그 모든 언어들이 나누어서 그 바벨탑 저주로 언어들이 흩어졌다면, 이제 성령의 오심으로 그 바벨탑의 저주가 사라지고 한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방언 기도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라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방언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공적인 자리에선 절제하는 것이 좋고 통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하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 그 당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능력이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사도행전 2장 11절 이렇게 말하죠. 앞에서 쭉 여러 나라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모든 열방과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선교적인 역사가 이 오순절에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 한 귀퉁이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사마리아를 넘어 유럽을 넘어 미국을 넘어 한국을 넘어 중국, 저 열방까지 지금도 계속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부룬디에서 온 슈슈와 페이션스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진 않았는데요. 지금도 번역기를 써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라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참 한 번씩 미안할 때도 있고 영어를 다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거든요. 어쨌든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선교적인 사명이 바로 이 오순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방 안에, 다락방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밖으로 흩어졌어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그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맥추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영적인 추수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첫 열매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흩어져서 많은 영적인 추수를 거두게 된 것, 이것이 진정한 맥추절의 의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단들도 열심히 포교합니다. 이단들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몰라요. 자신들의 교훈을 가르치려고 길거리에 서서 막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단들은 미혹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이단의 가르침을 전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이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과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안에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언어, 세상의 언어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어, 복음의 언어로 길들여지고 익숙하게 되어서 그들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 나를 만나주신 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큰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며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사로잡혀서 다스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이 세상의 악한 것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육신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근데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을 보니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에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